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이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이 구절 전체가 이해가 되겠죠.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믿음을 따라 행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공로로 죄인인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입게 되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첫 번째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조금의 흠과 티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속적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던 원수였던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화목하게 된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까지 얻게 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유업을 다 받게 된 자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이라 그래서 일부라 그랬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자기 혼자라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 당사자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적도 없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신 그 공로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모두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의롭게 됨,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된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유업을 받게 된 것들이 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덕분에 우리는 거저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희생 덕분에 이 모든 은혜와 혜택을 거저 얻게 된 자들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은혜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함께 찾아볼게요. 디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한번 보세요. 자, 디도서 3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쭉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향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절,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지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무엇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다 뭐예요?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족보 얘기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 가문이 뭐죠? 대대로 뭐 장로 가문, 목사 가문, 우리 가문에 뭐 목사가 있고 무익하대잖아요. 그게 헛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문에 의해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서만 거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혜택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인 우리가 얻게 된 모든 이러한 혜택과 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잘 들으세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미 복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다른 성경 번역본에 그렇게 번역해 놓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완성을 이루셨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행하심으로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우리는 거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그 혜택을 우리도 더불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마침표는 언제 찍습니까? 마침표가 있죠. 문장에 보면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잖아요. 쉼표가 있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문장이 이어진다는 뜻이고, 그 문장을 끝내는 마침표는 이미 그 문장이 끝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사람이 거기에 덧보태거나 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또다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전의 상태인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단 말이죠. 이미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 마친 것을 다시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야, 몇 가지는 너 빼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 100가지를 주려고 노력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넌 100가지를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병호사님에게 100가지를 줬다가 야, 3가지 정도는 내가 빼줄게. 97개를 네가 갖고 3개는 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도로 뺏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한 것이 아니라고 디도서 3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3가지 혜택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이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끝마쳐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에 무엇인가 보탤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유업에서 뭔가를 제하거나 뺏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줬다 뺏는 건 아닙니다. 네? 줘보니까 별로 아니라서 하나님이 주었다 뺏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죄를 지을지를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하시고 왜 아들로 삼아주시겠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창조하실 때의 창조 사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나란히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자, 창세기가 제일 찾기 쉽죠. 요한계시록하고 31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이 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일들, 창조의 섭리가, 창조의 계획이 이 6일째 되는 날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바로 선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 1절 다시 쭉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마치시니.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마치셨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모든 창조의 계획을 다 끝마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마치신 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간과 같이 한 뭐 50분이라면 10분 정도 쉬어야 되는 그런 분 아니잖아. 그렇죠? 한 2시간이라면 한 30분 쉬게끔 해야 되는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22편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병치레를 하고 있을 때 병가루를 하면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꼬박꼬박 졸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아무리 엄마라도 아빠라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해도요, 졸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신체 중에 제일 무거운 게 어디래요?
눈꺼풀이 되잖아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요, 그 눈꺼풀 하나를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보지 못했어요?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는데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시면서 너희 영혼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러면 오늘 안식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안식하셨다는 것은 쉬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안식하셨다는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창조 사역이 이미 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나셔서 마지막으로 창조한 대상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창조물을 그들에게 선사하시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손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준 거예요. 너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았다는 거죠. 마치 어린 자녀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어린 자녀는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어린 자녀를 위해서 베네 쪼고리를 준비해주고 기저귀를 준비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마련합니까? 갓난아이가 스스로 마련하고 와요? 갓난아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그 아이에게 제공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만 하면 돼요?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팔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누가 걱정합니까? 그를 낳아준 부모가 걱정한다고요. 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갓난아이가 이제 돌도 안 지났는데 요즘에 사과값이 뭐 하나에 10,000원씩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사과값이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졌대요. 그럼 갓난아이가 그 사과값 10,000원 오른 물가 걱정하면서 잠을 못 이룹니까? 그런 갓난아기는 본 적이 없다니까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요, 갓난아기는요, 안식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갓난아이로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안식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끝내놨어.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 네가 뭘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한 덕분에 너는 거저 누리게 된 거니까 너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그것을 너에게 거저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뜻은요, 하루 왼종일 뭐 일 안 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가게에서 사 먹지도 않고 돈 안 쓰고 스포츠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영화 안 보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안식이 오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 함께 연동되고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 사역도 인간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끝마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딱 창조되고 난 다음에 두리번거려 보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거리를 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희락,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잖아요. 그때서부터 드디어 에덴, 즉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경험되는 겁니다. 왜요? 그 이전은 불안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또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너 요거 못하면 구원에서 취소될 수 있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겠는데, 목사님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겠다면 평신도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변화무쌍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뭘 믿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 488장에 보면요,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뭐를 믿어요?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나 자신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그 언약, 이금이 너를 위해서 내가 이미 다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 우리 안에 안식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구원이 뭔 줄 모르고 목사님으로부터 요거하고 저거해야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을 볼까요? 그래서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저 공급되는 것임을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여호수아서 24장,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보영, 구원,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이거 좀 온도를 좀 내려주면 안 돼요? 덥네. 자, 24장 1절부터 함께 쭉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누구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줄을 그어놓으시는데요. 어디에다 줄을 그어놓냐? 내가, 나는, 계속 줄을 그어놓으세요. 동그라미 치거나 내가 함께 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누가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몰랐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주는 우상을 제공해주고 살아가는 생계를 이어가는 우상 공장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죽어야 될 아브라함을 누가 이끌어내세요? 내가 하나님이 그를 그 우상의 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줄을 거세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누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보내셨단 말이죠.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계속 내가 줄을 거으세요.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외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의 수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주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주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며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누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누가?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누가?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누가?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누가?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누가? 내가 왕거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솜씨 너희의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 덕분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하셨습니까? 너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이끌어내요.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철병거로 무장한 그 가나안 7족속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인도되어 들어가게 된 것은 너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계속 뭘 강조하세요? 내가 아멘. 내가 한 일을 강조하세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홀로 행하셨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여정이 바로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손에게 붙잡혀 있었던 그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사람으로부터 포로되어 430년 동안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희망도 없었고 나올 의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아멘.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결국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뒷부분,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군요. 아멘. 내가 구원에 뭘 한 게 하나도 없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뭘 못한 게 있어요? 오히려 구원에 방해만 됐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 그 밑바닥을 마른 땅으로 동풍입으로 말리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양쪽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니까 장정만 60명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요? 내가 좀 힘에 버거우니까 너희들이 부채라도 붙여가지고 좀 힘을 보태라. 그러셨습니까?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베푸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금의 보탬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그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홀로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그 길바닥에 진펄이 되었던 바다 밑바닥을 다 동풍으로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를 걷게 하시는 것처럼 걷게 하셨대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왕과 그를 따르던 병거와 병마들 수많은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주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가 다시 합해져서 그들을 완전히 수상시켜버렸죠. 아멘.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구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에 그 구원을 목격한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덩실덩실 추며 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모세를 찬송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도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모세 자신도 한 일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수고하지 아니한 성읍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돼 있죠. 수고하지도 않았고 건설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거저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아멘. 이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이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얻은 것들은 수고하거나 그들이 한 일 없이 거저 받은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야, 너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은 섬기고 싶지 않니?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그리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리고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이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 홀로 다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는 거저 그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공덕으로 그 은혜를 거저 누리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갈라디아서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 하기로 약속하신 일들을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믿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그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과 언약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모형하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뭐라고 보여주시는지 뭐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잘 보세요.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언제? 안식일이니. 꼭 안식일날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세요. 유대인과 특별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런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했단 말이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병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 이 당시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당연한 생각들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꼭 안식일날 일하면서 병든 자를 38년 된 병자로 고치십니까? 그 다음날 오면 되잖아. 이거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날 오셔서 꼭 굳이 이런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청개구리예요, 예수님은. 꼭 문제를 만드세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할 것을? 왜냐하면 16절도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날 자꾸 일을 하시니까. 이것도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범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십계명에. 근데 왜 예수님이 꼭 안식일날 일하시냐고요? 이때 주님께서 이런 박해를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임에도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은 안식이라는 걸 없어요. 최종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장소가 지옥인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그래서 계시록 1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요,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밤낮 괴로움을 받는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 없어요. 밤낮 괴로움을 받는 장소가 지옥이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될 자들 아닙니까? 아멘. 근데 무슨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임에도 안식이 없죠. 왜요? 38년 동안 안식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병자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근데 그 안식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을 주시죠. 그 병을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의 모형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이렇게 일하여서 안식이 없었던 죄인이 결국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안식 없는 지옥으로 가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의지하면서 내가 뭔가 마치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뭘 더 일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이 안식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못 알아봤다고요. 예수님에게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네가 두고 있던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아멘. 그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다스다 연못에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 4절 말씀을 보세요. 자, 3절 묻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바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라고 하는 기적을 믿고 여러 병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병자들 다 고치시면 되는데 왜 이 38년 된 한 병자만 고치십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런 일이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안식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다 피셨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요.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심에 그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 되어 있죠. 안식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다 끝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안식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미 원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도 자기의 일을 뭐예요? 쉬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쉰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그 공로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모든 것들을 얻고 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택하신 성도들에게 수여해 주시는 겁니다. 디도서 1장을 볼까요? 디도서 1장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잡히셨죠? 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은 어떤 자들이 수여받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수여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 언약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은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 영생을 받아요. 맞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약속하신 영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택하신 자들에게는 뭘 주시겠어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부터 오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복음을 디도인 제자에게 증거했더니 이 디도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디에? 같은 믿음. 여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사도 바울과 그의 복음을 들었던 디도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디도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닌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과 디도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죠. 무엇으로? 3절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리게 하여 주심으로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택하신 자들은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겁니다. 아멘. 택하신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택하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안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뭘 노력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겠다고 바둥바둥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전에는 이미용 목사님과 제가 열심히 복음을 모르고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에는 경쟁하면서 천국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상급을 받아야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겁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겁니다. 맞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말에 안 속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요. 자녀가 되었으면 거저 그 유업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더 받겠다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전에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아서 열심히 행했다면 이제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런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을 따라 행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과 디도와 그런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는 경쟁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가 이금희 권사님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함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게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이 모든 세 가지 혜택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수여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혜택과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은 욕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성도는 괴로운 겁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절망하고 그래서 날마다 다시 예수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